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우리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기도드리는 제목은 ANC의 모든 가정들이 이 세대에 분별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폭력들이 난무하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제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도 집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일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쓴 지혜의 모임집입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교훈, 속담 또는 수수께끼 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명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언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경험에 기초해서 나온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의 1장에서 9장까지는 훈계 형식의 긴 강화들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10장 이후의 잠언은 핵심을 찌르는 짧은 경구들, 금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주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서 그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대조하는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 있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우주와 이 세상에는 질서와 원칙이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질서와 원리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의로운 삶이며 이상적인 삶이다라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를 누가 세웠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몇천 년 전인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렇게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경고한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미가 선지서에서도 보면 부정한 저울과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같은 무게의 추로 재어야 되는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런 비즈니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짓의 종류는 다양해요. 다른 사람과 나에게 서로 다른 잣대를 대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추예요. 나한테는 관대하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요즘 많이 하는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에 의하면 가장 근본적인 악이자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교만에 비해서 음란, 분노, 탐욕, 술 취함 등은 마치 벼룩한테 물리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사소한 악이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하는 마음이다. 루이스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들도 모두 교만을 죄 중의 죄, 핵심의 죄로 죄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바로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던 영광이 아니라 욕이며 수치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결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혹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사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3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서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뜻은 종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루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대적할 때 인생은 거짓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고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에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은 10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 옆에 함께 앉혀서 비교할 만큼 재물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그런 세상이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세상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인간의 구원은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다. 잠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삶, 그런 삶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잠언에서 이 지혜와 동급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길만이 인간에게 참된 번영과 생명을 보증해 준다. 잠언은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의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속합니다. 의는 언제나 옳은 행동만을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옳은 것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라고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 조직 신학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정의와 공의라는 그 두 모습의 의로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번역되는 미슈파트, 저스티스는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한 법적인 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평등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정의라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누구도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가 있습니다. 체데카, righteousness가 있는데요. 공의도 역시 정의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해진 것이 바로 공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의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하여져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그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실행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로 하여금 대신 그 죄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사랑이 더해진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도 쫓아가던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의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분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에서도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함께 가면서 정직한 자를 세우고 사악한 자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정직한 자들은 자신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운명에도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 그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이웃을 멸시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자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내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께 자신을 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은 입술이 순결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과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축복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락방이 생명을 얻게 되며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그 미숙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될 미래를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금 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아름답고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 사랑하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육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평과 정직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2가지 잣대가 있었던 그 불의한 추를, 공평하지 못한 추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의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처럼 그렇게 공의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공의를 쫓아서 축복하는, 그래서 공동체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주님께서 의로운 주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생명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